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여기저기에서 홀로 서기를 연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북적거리는 삶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이제 자라게 되면 하나 둘 부모 곁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애들을 다 떠나보내고 두 사람이 이제 끝까지 같이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누군가는 혼자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홀로 서기를 연습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혼자 되었을 때 그 충격을, 그 외로움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미리미리 홀로 서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러한 이야기에 불을 지핀 사람이 쇼펜하우어죠.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몇 년 동안 쇼펜하우어의 책이 열심히 팔리면서 친구 쓸데없다, 가족 쓸데없다, 혼자 사는 게 속편하고 좋다. 그러면서 이제 홀로 사는 삶을 쇼펜하우어가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쇼펜하우어가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쇼펜하우어는 한 번도 혼자 산 적이 없습니다. 여성 편력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를 자주 바꿔가면서 둘이 살았지 결코 홀로 산 사람이 쇼펜하우어가 아니었어요. 자기도 혼자 살지 못하면서 사람들한테 인간관계 피곤하다, 가족들 피곤하다, 혼자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쇼펜하우어였죠. 그리고 사실 이제 쇼펜하우어는 심리학자가 아니라 철학자예요. 철학자. 요즘 이제 심리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홀로 서기를 분명히 연습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혼자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히 또 핵가족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서기를 연습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만나서 쓸데없는 이야기로 수다를 떨고 가끔씩은 만나서 빵이라도 좀 먹으면서 차라도 좀 한잔하면서 함께할 사람들이 있어야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치매도 오지 않는 것이지 계속 혼자만 살다 보면 치매도 빨리 오고 건강도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나이 들수록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한 배에서 나고 자란 형제들도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 솔직히 쉽지 않죠. 어려워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서로의 안부도 묻고 또 셀에 속해 계신 분들은 셀에서 이게 차도 마시고 빵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니까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홀로 서기를 연습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가끔씩은 만나서 수다를 함께 음식을 나눌 사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함께할 사람들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가서 누군가 외로워하고 누군가 고독해한다면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힘쓰고 애써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외로워할 때 혼자 있을 때 누군가 찾아와 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 된다? 나도 먼저 누군가 외로워할 때 찾아가서 안부를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성경은 심는 대로 어떻게 된다? 거두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롭지 않을 때 외롭고 고독한 인생들을 열심히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외롭고 고독해질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섬겨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는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늘은 이제 10계명 중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부모 존경이 아니라 부모 공경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존경과 공경은 좀 다릅니다. 존경은요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마음이 우러나서 이렇게 섬기는 게 존경이에요. 존경. 공경은 뭐예요? 우리 부모님이 좀 그래. 우리 부모님이 좀 존경스럽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사람의 도리, 예의를 지키는 것을 공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존경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의 부모님이 존경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사람의 기본 도리를, 부모에 대한 기본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내리사랑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한다? 이게 쉽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의 부모가 잘해 주었어도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언제 이제 부모 공경의 마음이 사실은 드냐면 애들 다 키워놓고 철 좀 들었을 때 부모 공경의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 돌아가셔야지 부모 공경의 마음이 보통 들어요. 저번에 누가 이제 넷플릭스에서 폭삭 소가수다 그 드라마가 너무 좋다 그래서 좀 봤어요. 좀 봤더니 아이유 씨가 그 아빠가 굉장히 자기를 사랑해 줌에도 불구하고 승질을 많이 내더라고요. 아빠한테 아빠 막 짜증나 그러면서 아빠한테 성질을 너무 내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엄마가 서울에 있는 딸 아이유를 좀 만나고 오라고 아빠를 보냈는데 아빠를 보내놓고 딸한테 전화를 거는 거예요. 야, 너 아빠한테 제발 승질 부리지 마라. 승질 부리지 마라. 에? 엄마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이유 씨가 아빠한테 승질을 부리더라고요. 아니 아빠가 못돼 먹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정말 딸을 위해 간슬게 다 빼주는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승질을 부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유 씨가 언제 철철 우냐면 아빠가 암에 걸려 빨리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제 아빠의 추억을 기억하면서 아빠가 잘해준 걸 기억하면서 우는 장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부모 공경은 쉽지 않아요. 부모 공경은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10계명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해라. 명령이거든요. 물론 신명기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모든 규례와 명령은 너희의 무엇을 위함이니라? 행복을 위함이라. 모든 명령이 이제 우리의 행복을 위한 말씀인 것은 맞는데 부모 공경이 너무나 쉽지가 않으니까 주님께서 부모 공경은 다시 한번 보상의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두 가지 복을 얘기하는데 장수의 복, 생명이 길고 장수의 복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복을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복은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노예 생활의 고통, 감옥 생활의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맡은 일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좋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앞길이 열린 인생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중무통리로서 놀랍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장수의 복만이 아니라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존경하기 어려운 부모라 할지라도 공경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또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럼 부모 공경이란 뭘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걸까 생각해 보았는데 부모 공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외롭지 않게 해드립시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이 들수록이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나이 들수록 서운하시지 않게 합시다. 이거예요.
부모님을 외롭지 않게 하고 부모님을 서운하시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 보셨어요? 이런 건 성경 다음으로 봐야 돼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황정민 씨 맞죠? 그분이 이제 아버지로 등장하는데 어느 날 이제 다 자란 자녀들이 분가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이 아버지 집에 몰려와요. 몰려와 갖고 아버지 우리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여행 가니까 우리 애들 좀 맡아줘 하면서 애들을 맡기고 형제들끼리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에서 황정민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가족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아버지 우리 가족들끼리 여행 갔다 올 테니까 애들 좀 맡아줘.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는 가족이 아니냐? 나랑 네 엄마는 니들의 가족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을 가족으로 여기는 건데 자녀들은 아버지와 엄마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찌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때 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 부모님도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뭐 같이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모님하고 좀 여행을 좀 다녔어요. 짧게라도 1박 2일이라도 부모님과 여행도 좀 다니고 나들이 이제 좀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코로나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 홀로 남게 되셨는데 지금도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같이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그래요. 하루에 2번 정도 아침 저녁으로 가끔 까먹을 때도 있습니다만 바빠서 거의 매일 전화를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또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송도에 갔었어요. 송도 무슨 목회자 모임에서 송도를 한번 갔었는데 그 모임이 끝나고 목사님들이 여기 배 한번 타자 그래갖고 이제 송도 그 시내를 가로지르는 배가 있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아내와 같이 갔었는데 아버님도 좀 태워드려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아버님 모시고 왔는데 선착장 앞에서 어지러워서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밥만 먹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야 정말 부모님과 여행 가는 것도 나이 더 드시기 전에 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부모님을 외롭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서운하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신다고요? 장수의 복,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장수의 복, 형통의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상 복 받기를 기대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며칠 못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 공경을 통해서 많은 복을 사실은 누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아버님하고 산책하고 아버님하고 식사하고 뭐 그러고 있을 때 다른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 올 때가 있어요. 나 목사 뭐해? 그러면 아버님하고 산책 중입니다. 아버님하고 식사 중입니다.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나 목사는 부모님한테 효도하니까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아멘 하긴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부모님을 공경해서 많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그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다 보면 그 복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감사하십니까? 여기는 뭐 성숙한 분들이에요. 제가 사실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감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입원했다가 폐혈증으로 죽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멀쩡하게 살아서 나오면서 굉장히 감사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감사한 겁니다. 이걸 감사하시는 분들은 철 좀 드신 분들이고 대부분들은 당연시 여기세요. 여러분 정말 출근했다가 돌아갈 집이 있는 걸 감사하십니까? 이거 엄청나게 감사한 거예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노숙자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또 출근했다가 무사히 집에 들어왔어요. 이게 감사의 제목일까요?
감사의 제목이죠. 출근했다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거 감사의 제목일까요? 감사의 제목이죠. 요즘 뭐 영국 같은 경우에도 런던에 점점 밥 굶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감사의 제목이에요. 근데 사실상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감사의 제목입니다 말씀하시지만 평상시에 야 정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너무 감사하다. 삼시세끼 먹는 거 너무 감사하다. 돌아갈 집이 있는 거 너무 감사하다. 이러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 복을 당연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 주심만을 갈망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 며칠 못 가요. 며칠 못 가요. 그럼 우리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 복 주신다는 그 믿음이 아니고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요.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점점 나이 들어가시고 점점 쇠약해지시는 그 부모님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점점 친구도 사라지시고 외로워지시는 부모님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것이지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복 주심만을 갈망하고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그건 며칠 못 가요. 여러분 정말 긍휼의 마음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그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사실 긍휼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사실은요 긍휼의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만이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져요. 정말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포르쉐 끌고 다니면서 예수님 못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흘러야 돼요. 긍휼의 마음이 흐를 때 억지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책임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 말고도 이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을 섬기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불쌍히 여기셨으면 좋겠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불쌍히 여기셔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모님이든 남이든 섬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학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한쪽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아요. 그러면 다른 쪽은 원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도 5년, 10년 같이 살다 보면 그 배우자의 긍휼의 마음을 배우고 학습하고 전염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이제 긍휼의 마음만이 아니라 다른 마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함께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학습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장 많이 학습할까요? 누구의 마음을 가장 많이 배울까요? 사실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배워요. 가끔씩 우리 와이프가 우리 딸들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굴 욕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저를 닮아서 저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우리 딸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야, 어떻게 나를 그렇게 닮았을까? 좀 이상할 때가 있었어요. 뭐가 이상했냐면 모양새나 그 신체적 체질은
우리 딸들이 정말 엄마를 많이 닮았거든요. 근데 성격, 성품 이런 거는 굉장히 저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생각했는데 얼마 전 최근에 그 유전자 연구 자료를 보니까 딸들은 이상하게 아빠를 많이 닮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사고 치면 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인 거예요. 근데 진짜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긍휼이 많아갖고 우리를 잘 공경해 준다. 그럼 사실은 누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자녀들한테 긍휼의 모범을 많이 보여주면 그것이 누구에게 학습되어져요? 자녀들한테 학습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늙고 병들었을 때 자녀들이 우리를 잘 섬겨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둘째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할머니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았잖아. 그래서 아빠도 할머니를 닮아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놀랐어요. 애들 눈은 못 속이는구나. 다 아는 거예요. 우리 딸 보기에 우리 어머니가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았거든요. 이제 우리 아버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 어머니가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았는데 그것이 저에게 학습되어 있음을 우리 딸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먼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에게 긍휼의 마음을 선물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늙고 외로워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공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자녀가 부모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부모의 성숙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기록한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부모를 공경해라. 그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첫 번째 계명이더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에 그런데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목회하다 보면 가끔씩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정말. 이거는 이제 시부모일 수도 있는 건데 처가댁일 수도 있는 건데 정말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사실은 이제 부모들이 좀 성숙하게 자라나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청년의 신앙으로 영혼을 낳고 기르는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나이가 드실 만큼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철이 좀 없는 성숙되지 못한 부모님들이 좀 있어요. 제가 봐도 정말 며느리를 열받게 하고 있구나. 제가 봐도 사위를 정말 잡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미성숙한 부모님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공경하기 어려운 거죠. 물론 공경은 존경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존경은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는 거고 공경은 마음에 우러나지 않아도 사람의 도리로서 예의로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존경할 만 해야 돼요. 가끔씩은 존경스러운 모습이 보여야 공경도 나오는 것이지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엉망이다. 그러면 공경의 마음을 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존경받는 부모,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내가 그럴 줄 알고 우리 집은 애를 안 낳고 있어요. 그러시지 마시고요. 이 교회 안에서도 좀 존경받는 어른이 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좀 존경받는 어른이 돼야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사람들이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존경받는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가 좀 부족해 보여도 부모를 공경하세요.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내 많은 나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잊게 하소서. 온 세상을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내 마른 땅에 단비가 되어 죽어가는 이들의 생수가 되는 하나님의 크신 언약 좋게 하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존경받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부모가 좀 부족해 보여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축복의 가문, 축복의 통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존경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존경받는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존경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도 스스로를 멋지다고 여길 수 있을 만큼 착하게 하니 정말로 멋지다고 여길 수 있을 만큼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습에서 그리고 저희들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나님 정말 존경받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좀 부족해 보여도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존경을 추구하고 자녀는 공경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나누는 축복의 통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